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23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고향과 그가 어떠한 가정 환경, 어떠한 배경에서 자랐는지 잘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육신의 출생지는 알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고 예수님은 자신이 곧 돌아갈 곳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영적인 단절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어디선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나사렛에서 자란 이러한 배경을 잘 알고 있다는 얇은 지식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 참된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인간이 가진 이 부분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교만을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때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능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식이 겉모양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참된 기원은 나사렛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학자인 디에이카스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3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나 그 마지막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세상의 모든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도 이 바로가 애굽의 군대,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최강대국의 군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손대거나 그들을 해할 수 없었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서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라고 조금 어렵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자기의 죽음과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부분들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의 때를 거절한 자들은 주님을 찾으려 해도 만날 수 없는 이 영적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선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들로만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의 무지가 주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갈 것을 역설적으로 그들이 예언하는 장면이다라고 여러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원포인트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얕은 지식으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들과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간단한 지식들로 이 하나님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마치 이 바다 한가운데서 숟갈로 그 물을 다 퍼내는 것 같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적용할 점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부분에 대한 그 함정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 쌓였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나 이 교회 생활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오는 익숙함들이 우리가 너무 이것들에 만연화돼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요구, 주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그렇게 한번 적용하고 한번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작은 생각과 인간적 상식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더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